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내 그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되게 많아요. 천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어떤 사람과 같은 것들이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부 예수님이죠. 여기도 지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천국을 어떤 임금인데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 임금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해놓은 거는 초점이 거기에 임금에 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임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11절에 가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인데 이걸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이에요.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을 못하거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거를 혼인잔치를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제 임금에다가 딱 그 천국이 어떤 임금이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이렇게 딱.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거 혼인 예복이에요. 이것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복할 때 이것은 혼인 예복을 입죠. 이 혼인 예복을 입어야지 결국에 그리도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은 신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 보면은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22장 비유로 2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비유를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클레시아 클레토스 청함 택함은 에클레토스 클레토스는 많지만 에클레토스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라는 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클레토스와 그 청함이라면 에클레토스는 택함이에요. 택함.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 혼인잔치 비유에서 택함을 입어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청함과 택함이라고 되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이제 청함이 택함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때 우리는 혼인잔치를 해놨지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근데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부르심과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그거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육신의 성품 그거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 육신의 성품이라.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 베드로후서 1장 10절 펴보세요. 여기는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즉 육신의 정욕이죠. 또는 세상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는데 이게 신의 본성이에요. 정확한 언어로 하면은 그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 신의 본성이 뭐냐? 신의 속성이 뭐냐? 자, 이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형제우애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제우애 사랑을 하는 거는,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말하겠죠. 그래서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또 열매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정욕을 피해 가지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뭐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신의 본성이 믿음인데, 이때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형제의 사랑. 그러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옛죄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라고 하나. 그래서 세상의 정욕, 또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렇게 돼 있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래도 예수께 속한 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옛죄를 깨끗하게 옛죄가 뭐냐 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옛죄를 깨끗하게 한 것을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정과 욕심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이라 하는 신의 본성이 뭡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신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신의 본성이 뭐냐?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게 나타나 있죠. 덕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사랑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요 13, 14절에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없느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던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이유는 뭐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래서 넓은 길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이라 하는 것은 아노미아를 말하는 겁니다. 불법은 아노미아. 불법은 아노미아를 말하는 겁니다. 불법은 아노미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만약에 양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또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해요. 넓은 길로.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냐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적어요. 좁은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불법 행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불법 행하는 자들은. 이 불법이라 하는 거는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정보, 도둑질, 해방 이런 것들 전부 불법, 아노미아라 그래요. 아노미아, 불법에 관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반드시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택하심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했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것도 생각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분이 주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 약속이 뭐냐면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고 나면 성령의 그 선물을 하고 됐거든. 우리 지금 한글이나 개혁 개정은 뭐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렇게 됐는데 원어상에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지금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면 아주 쉽다 그랬죠. 이게 패러다임 인식 체계라고 그랬어요. 세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있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렇게 가르침 안에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십자가 이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것만 조금만 구분을 하면은요 성경을 해석이 금방이 돼요. 모든 성경이 맞아요. 요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인식 체계. 요게 구원에 이르는 인식 체계예요. 요거를 성전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또 출애굽도요 인식 체계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패러다임 인식 체계라는 거예요. 인식 체계. 이 인식 체계가 없으면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달라요. 근데 여기 다 똑같이 맞버리면 성경을 해석이 안 돼요. 인식 체계를 분명히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기서 불러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아페시스를 받으라. 불법을 사실 받는 거라 여기서. 그리하면 이제 부르심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는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성령의 그 선물을 이렇게 요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임한다 성령이. 요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그 선물. 요거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 임해. 그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거를 그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니까 침례요. 왜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 당신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을 그분이 그대로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요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요때는 성령의 그 선물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 그 선물이에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합하여 택하심을 입으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이걸 출애굽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만. 사실은 그 세상에서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았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죠? 그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탄식을 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적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넓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고 이들은 속에 누락질하는 일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성령의 그 선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은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고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루어진 거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는 약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약속이고요.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약속이에요. 떠나라. 그 명령이고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2장 38절에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 약속이 아니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걔들의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성령의 이제 그 약속, 그 선물을 성령의 그 선물을 이 선물이 약속이에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쓸 때 선물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선물은 앞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시는 자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렇게 이 부르시는 자들이 불러가지고 돌았잖아요.
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 그게 어딨냐?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장 38절에 나오죠. 39절에 보세요. 이 약속은 한데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저게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한테 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불렀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네, 부르심이 있어야 믿어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베드로에게는 설교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제 오순절날 거기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자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자들 이게 너희와 그다음 너희 자녀와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직 자녀들 어리니까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약속이 여가지고 포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하니까는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그 집안이 예수 믿어 엄마 아버지 다 당기고 너는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자유지 않냐? 개인의 자유지 않냐? 네 신랑은 안 가나? 왜 안 당기는데? 요새 그냥 자유라서 안 당기고 그럼 너가 저 시부모는 뭐라 하는데? 말 안 하는가 봐. 개인의 자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뭐 개인의 자유다 신앙은 선택의 자유다 하는데 그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자유지만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자기 자녀는 하나님이 너 부를 때 너희 자녀까지 나한테 맡겨놓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똑바로 해야 돼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자녀들이 신앙인 자유라 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것은 이제 혼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또 미련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말대로 요한복음 6장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에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야기 해봤자 속에 경질 든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은혜가.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내가 학교에서도 누가 와서 대학 다니는데 누가 전도하면 말이에요. 그래? 미국 옛날에 흑인들이 노예 하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숨을 데가 없이 교회에 숨었는데 교회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붙잡혀 갔다고. 근데 그걸 교회가 그렇게 고발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 그 교회에서 무슨 논리를 낸 자냐?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다 갔어. 그러니까는 이때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뭐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만 가지고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 노예를 고발하고 그게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종교 재판해가지고 처형하고 그거 다 예수의 영 아니에요. 그것들. 그래서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 사람 믿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지금 이것은 그 이후에 모든 부르시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성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좀 넘었지만 지금 또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고나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이것은 부르심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여기가 이제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이런 뜻으로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르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시빌 릴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민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게서 시민 종교는 그냥 불교예요. 왜?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거든. 또 유교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사 지내든지 뭐 절에 간다든지 우리한테는 시민 종교가 만약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민 종교가요 뭐 절에 가다 보면 산신당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칠성신을 비나의 샤머니즘이거든. 그게 종교가 된 거예요. 또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시민 종교라고 그래요. 만약에 뭐 이거 만약에 국가교회는 뭐 일반 뭐 유럽에 갔다. 거기서도 이 제자가 안 되면은 뭐냐? 시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로서 일반 종교로서의 그런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민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시민 종교. 오늘 기독교가요.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기독교를 이 구원을요 시민 종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뭐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들은 다 일반적으로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야.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도 종교고 힌두교도 종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예수님을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 붙여도 그 보편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자 또는 뭐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붙여고 여기서는 예수가 그 상징이고 뭐 좀 힌두교 가면 뭐가 상징이고 이슬람에 가면 그것이 상징이고 뭐 유교에는 공자가 상징이고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어제 그렇게 믿고 앉았어요. 이미 타락한 거고요. 마귀의 그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 택하심이 있어요. 요 택하심이 부르신 자들을 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부르고 그리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되죠.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성령의 그 선물. 성령으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 그 다음에 택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 이걸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고 나면 카이가 있거든. 카이. 그리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 그 진리를 포함하고 물로 거듭나게 되는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가 뭐예요? 죽으신 부활하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 따라 길을 가야 돼. 그 다음 진리요. 죽으신과 부활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남, 택하심. 또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는 기업의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해놨어.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돼. 이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요게 이제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피를 뿌리고 뿌린 양심을 씻고 나면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새 언약 또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너희 양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렇게. 요때는 이거 죽은 양심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죽은 양심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장 21절에 가면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고 구원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림이 아니에요. 이거 육체의 더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다. 요게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여기 선한 양심. 요때는 속죄소에 보혈의 피를 뿌리면은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죽은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에요. 네 안에 계신 것도 요거는 선한 양심인데 아직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심으로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없어요.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오히려 지체 속에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오나나는 공고한 사람까지 이게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선한 양심.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나오죠. 이렇게 선한 양심인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바뀌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번역한 게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혼에 속한 자라고. 여기는 그래도 안에 돌았는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 나이들이죠.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구분해놨죠. 그리고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혼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표시해놨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다고. 잠깐 단어로 하면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시간들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이거는 정확히 혼에 속한 자 아니에요. 이게 혼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혼에 속한 자. 요걸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이 거듭났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은 여기 거듭났다 하는 말은 이 혼이 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십자가 여기 못 박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은 이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이 양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영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보혈의 이 양심
우리 인간에게는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무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혼이에요. 죽으면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혼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뭐 따로 어떤 기관이 있어요. 영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 양심 또 뭐 뉴스라고 그러죠. 지각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양심, 지각. 그래서 인간 속에 인간 혼이 지정이 인간인데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한 양심, 영이죠. 이 등불이죠. 요 안에 요걸 보혈의 피를 싣고 성령이 요 안에 들어오시는 거를 영이 구원받았다,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싣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 인간의 영이 구원받았다 또는 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혼이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혼 안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 양심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는 뭐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몸은 구원받지 않고 혼이 구원받았다. 근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한 혼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이 책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책들이 그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못 박혀 있은적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왜? 모양만 있고 복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냐 로마서 6장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겠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6장 6절 7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 능력은 없어요. 자기가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 11절인가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육적 몸을 벗는데 뭐가? 우리 혼이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를 정과 욕심 못 박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하락하는 거니까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몸을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니까 우리 혼이 그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정과 욕심 못 박으면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혼이 죄들에 속한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돼요.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 택하심, 기업의 약속.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언약이 나오죠. 여기 약속.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이 새 언약 이것은 율법을 주면서 이대로 순종하면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첫 언약이 뭐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전 죄로 첫 언약을 예수님이 주셨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느냐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거를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여기는 또 약속인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해요. 그대로 넘어가면 이건 상속 언약이다. 왜? 언약을 맺은 자가 죽어야지만 언약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음으로써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새 언약인데 뭐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이 부르심은 그냥 여기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 여기 왔다가 여기에서 그 영원한 소망, 그렇게 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부르시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고, 물론 이 택하심은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거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요래가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모든 구절들이 다 맞아요. 이때는 전적 타락이 맞아요. 왜 전적 타락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 전적 타락이라 하는 게 뭐 무슨 마귀처럼 그게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을 때, 돌았을 때 깨닫게 하고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을 때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고 살아나셨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로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왜? 이들은 부르심을 받아가 돌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로서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사망의 몸에 속해 있는,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혼과 사망의 몸이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온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온다. 잡아온다.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죄가 사로잡아온다. 마음으로는 선을 하지만 지체 속에는 행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맨 육체 가운데 사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살지 못하고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여기도 노예 의지, 여기도 노예 의지, 여기도 노예 의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풀려요. 여기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 여기는 깨달아가지고 돌았어.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묶여있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똑같이 여기 적용 똑같이 하면 안 돼. 달라요. 여기 있는 자들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이것은 여기서는 죄들의 몸이 벗어버리고 무효화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죽을 몸이,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 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양자될 것.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정확하게 무슨 구속이냐?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거예요. 그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몸의 구속.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지금 로마서 8장 23절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랄 필요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들어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왜? 죄들에 속한 몸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수도 있고 인간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렇구나. 인간 편에서 보면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걸 교리에 혼동을 엮이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부르심이에요. 또 택하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다가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고, 이건 인간 편에서. 이런 걸 우리가 회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 인간 편에서는 conversion, 회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혼동하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게 부르심이, 하나님 편의 부르심이, 또 인간 편에서는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그 안에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요. 또 모든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과 인간 편에서 말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택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은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택해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해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어가지고 그리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거기 가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어디서 택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라. 그리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그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 구분해야 돼요. 또 부르심과 택하심 구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르심도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람 편에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걸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보면 그냥 일반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내는데, 그거는 국가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완전 종교가 자유잖아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건 좀 힘들고, 지금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은 아주 좀 힘든 시대예요. 너무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대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그런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부르심이 확실해요. 또 택하심도 확실히 보여요. 자기가 알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런데 오늘날 같이 국가교회가 아니, 국가교회에서는 날 때부터 그냥 누가 세례 받고 교회 가야 돼. 이럴 때는 부르심과 택하심 구분하기 좀 부르심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완전히 또 자유가 된 시대예요. 지금은 자유의 종교 자유의 시대예요. 이런 데서는 이 부르심을 또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좀 구분하기 좀 쉽죠. 약간은 쉽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이 있고 사람 편에서의 회심이 분명히 있어요.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죄의 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얽매였던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5장 1, 2절로 가면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내 안에 가면 그래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게 요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는 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성령 거룩하게 하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속죄소 핏부리신 거거든요.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정황수 못 박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렇게 되죠. 요거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창세전에 잠시한 마리까지도. 이런 미리 아심이 아니고요. 이 미리 아심이라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부르신 바들이 돌았죠. 들어있는 자들, 여기를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미리 아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기 위하여, 핏부림과 합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순종이 뭐냐면은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건 십자가거든요. 자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의 것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죽음도 못 박아줬으니까. 또 속죄소의 피를 뿌려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 죄의 몸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으로는 선으로 되면 행하는 것은 없어요. 결국에는 불법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나가지 못하면은요, 결국에 여기 살다 불법으로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율법을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모든 인간 존재는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립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내나제도 죄의 정욕으로 살고 개가 토하에 떨어서 맨날 가가지고 저 집을 망하게 했는 오락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설명해줘도 안 돼. 그렇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돼요.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 안 됐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아담이 죄 안 됐어도 넌 똑같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립니다. 그게 우리가 아담이 나예요. 나. 첫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나야. 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릴 수밖에 하와. 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고 그 아담의 몸이에요. 그게 아담이고 아담의 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가인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끝이 여호와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 노아에게는 이 세대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노아에 대해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 의로움이 뭐냐? 노아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 선을 사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로움을 내게 보았노라. 믿음으로 나는 의지. 그 의를 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들과 가족들을 구원했고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셨잖아요. 벌써 여호와 앞에 그 끝이 이르렀어. 노아 홍수 때 여호와 앞에 그 끝이 이르렀어. 세상이 그 끝이 이르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들을 말하는 게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는 건데 시간적으로는 창세전이고요. 장소로는 그래도 안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미리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누구 말대로 뭐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예정한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 진실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저 안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게 하는 것이고 저 하파에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것이고 딱 이렇게 돼. 이거 하파에 믿는 거고 이 그 안에서 믿는 거고 그 하파에 믿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딱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한 개도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구절은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을 멸망으로 예정했다.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시는 거야.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정론은 맞죠. 예정론은 맞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깨닫고 여기 돌았으면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여기 돌아온 사람은 무슨 돌이 아니요, 개도 아니고 여기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다음 걸 알고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줍니다. 우리 의롭다 하심 우리 살아나신다 해서 깨달아서 알고 여기 들어온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에 예수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왔다 갔다 교회에 앉았다고 백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봐 왔다 갔다 한다고 소용이 있는 줄 알아?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금 요만큼 좀 경건생활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축 치고 앉았어. 수급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라 수급을 받아. 그런 사람들은 쫄쫄 굽는 게 낫지. 그럼 죄 덜 짓지.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알기를 원해야 돼요. 크고도 넓은 은혜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알기를 더 원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도 예수를 여기 들으면 그리도 예수예요. 그리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 그러다 어떻게 하냐? 여기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 침노하는 자의 것. 여기는 아직 천국 아니에요. 강야예요. 강야. 여기는 천국이에요. 결국 인생이 강야란 말이에요. 강야. 정말로 예수 알기를 소원하고 더 기도하고 힘쓰고
무슨 우리가요 진짜 예수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 어디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예수 알기를 자기가 물론 그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의 가말리엘의 문에서 평생을 율법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의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박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구약을 못 봤다고. 그랬으니까는 그 율법에 열심을 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하는 사람. 하나님 한순간에 만나고 눈을 확 열어주니까 자기가 알았던 구약 성경이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확 바뀐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율법을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살았는데 안 살았어요. 막 선지자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그들이 진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냐면은 아니야. 율법 아래 안 사는 사람들. 바알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봐봐요. 그들이 율법 아래 살았는데 안 살았어요. 실제 여기는 선지자들 아니에요, 선지자. 또 율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받은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여기 들어가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도 예수를 예수님 안에 죽음과 부활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예요. 여기는 그냥 그리도고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선지자들 안에, 율법 안에 뭐 이렇게도 되고요. 또 율법이라고 해도 예수님으로 하면 천국 복음 안에 또는 뭐 이 땅에 있는 공생 예수님 안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이것은 인간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전에 모든 걸 다 아시지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참새한 마리까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 그래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여 이런 뜻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언제? 창세전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무엇을?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아니, 언제? 창세전에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3, 4, 5절, 6절까지 내려가면 그래 돼 있죠. 요렇게 7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미리 아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심.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도 안에서 미리 아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뭘 미리 정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거야. 그 정하심의 목적은 물론 천국 가도록 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거야.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야.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한다 하는 거를 요걸 말하는 거야.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의롭다고 디클레어 선언하셨는데 요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까지 선을 이룬다고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예정이 뭐냐면 예정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예정하는 거야. 예정의 내용은 형상 하나가 되도록 정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속죄소 피 뿌리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 이렇게 돼 있다. 요렇게 그래서 이것을 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침례 받고 제자가 된 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 그럼 이제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는 형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고 알았으면 여기서 돌았으면 그래도 안에 돌았으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자유를 주시는 거라. 이건 그래도 안에 자유예요. 그래서 이때는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인간 그걸 부인하더라고. 십자가 부인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 부인하나. 너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 택하심을 입어요? 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아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자유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죄는 없어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죄.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죄는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불인가 합하에 택하심을 입었는데 갑자기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 예수님을 다 죽인다. 끌려가서 그때 부인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부인해도 속지 않은 죄에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그때 예수를 부인했다? 그때는 속지 않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모세 율법을 폐한 자 두세 증인으로 죽음을 당하였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한 받을 자의 형벌이 얼마나 더하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안 버리면은요, 자기의 의를 안 버리면은 이게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버려야 돼. 인간의 의를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티커가 제 가운데 앉아야 돼. 욥이 뭐예요?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 경에 악에서 떠난 자였거든. 근데 그게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제 가운데 앉아가 기아로 몸을 끌고 있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가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 있던 사람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바뀌는 거예요. 자, 자기 일을 다 버려야 돼. 모든 인간은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고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 이게 인간의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 아멘? 그 아담이 선악 안 먹었으면 네가 아담이야. 네가 거기 갔어도 그 아담 되고 모든 인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왜 그렇게 계획하시고 했는가는 조금 더 깊이 마귀와 관계에서 보면 돼요. 마귀는 영으로 지은 자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 자는 하나님 반역했을 때 회개하거나 속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에 속하여 연약하여 죄 아래 팔려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죄의 몸에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그 하심으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 거짓 선지자들 되지 말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여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